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고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 외면하지 않고 품어 사랑하시며 잘못된 거 있을지라도 주의 보혈의 은총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를 받으시며 예배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여기에 함께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영광 중에 우리로 잘못된 것 고쳐 영적 육석에 힘을 주셔서 믿음의 실패가 있을지라도 이후로는 믿음의 승리가 있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살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면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들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이룰 믿음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만 전하도록 이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듭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너희들이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몸을 시험하시고 범사에 내 이웃이여 나를 감찰하소서.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의사로 하면 나의 죄 있으려 말씀을 따라 스스로 선택하소.
파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까지요. (47절부터요) (5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그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옵소서. 순종하도록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참석하느리나 참석 못한 주의 권속들 다 한 가지로 성령에 의한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운동되는 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59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일부 중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참으로 참으로라고도 할 수 있으며 아멘 아멘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아멘으로 두 번 하든가 진실로 두 번 한 것은 강조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우선은 이해를 하시고요. 아멘은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영어로 다 아멘이라고 하며 지난주에 말씀드린 할렐루야와 함께 세계 공통 예배 용어입니다. 상대방의 나라 말을 모르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면 다 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하는 자의 말이 진실함을 나타낼 때 아멘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진실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회중의 화답으로 기도 찬송 예배에서 보증으로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된 말이 진실로 또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와 아멘 아멘은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아멘으로 통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순서는 생명의 떡으로서 아멘 아멘, 다음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서 아멘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있는 떡으로서 아멘 아멘,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48절을 중심해서 생명의 떡으로서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과 같은 의미로 쓰인 말은 그러니까 6장에서만이에요. 27절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32절에 참떡, 33절의 하나님의 떡, 41절의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처럼 여러 형태로 떡의 의미를 설파한 것은 생명의 끝이 없고 영생하게 하실 분은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명의 끝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죽는다는 말이 앞으로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나저나 사람은 죽거든요. 근데 생명의 끝이 없다니 그건 육신이 끝나는 것이지 사람 자신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은 영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광 중 영생하든지 고통 중 영생하든지 영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생명은 한마디로 영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영광 중 영생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생과는 못 먹고, 그게 창세기 3장 22절이거든요.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먹는 방법을 음식물을 먹듯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는 그는 그 믿음으로 영광 중 영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영광 중 영생하게 된다. 사람은 영생하는 사람이 없다. 어떤 모습으로 영생하느냐?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광 중 영생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서는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 상황은 불이 타는 속에서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요.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만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영생한다. 그 영생은 두 가지다. 믿는 사람은 영광 중 영생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큰 고통 중 영생하게 된다. 단순하게 영생한다고 하면 그 말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말을 구분해서 확실하게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영생?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데, 죽는다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말은 육신이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영생하게 된다. 영혼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영원한 고통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계신 분이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광 중 영생하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50절에서는요, 50절을 중심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서 아멘 아멘. 하늘에서 내려와서 끝난 떡이 아니고 계속 내려오는 것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풀면 또 길어지니까 예수님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라 하십니다.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는데 계속 내려오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구약 때는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신약 때부터는 앞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게 될 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사람은 살게 되는데, 사람은 아담 안에서는 유한하여 죽어야 했고 예수님 안에서는 영원하여 영생하게 하시는데 영광 중 영생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길은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영생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영생과는 못 먹고 불순종하여 그만 열매를 먹고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큰 비극이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해결하시려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33년 정도 세상에 계시다가 본래의 하늘나라로 회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구원 얻을 길을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열려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통로인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 자신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전에서 쫓겨나서 그 후에 인류에 비극이 왔다고 했습니다. 왜 비극이 왔죠?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는 못 먹어서 그래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생명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니, 그러고 쫓아내셨거든요. 에덴에서. 생명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니, 본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었고 영생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는 영생하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해야 되는데 불순종해서 거기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 불순종해서 거기에서 쫓겨난 거죠. 쫓겨난 거예요. 왜? 불순종은 뭐예요?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이고 불신앙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육신에 끝나는 것이지 영적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 육신에 매여서 육신을 어떻게 갖고 보려고, 한순간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그래서 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고만히 있으라 그러면 아무리 재주가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명 끝나는 거죠. 그렇다고 영적 생명까지 끝난 건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 영적 생명이 어디로 가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 차이는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순종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인류의 조상은 에덴에서 순종하지 못했어요.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않고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거든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게 했었을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이게 범죄예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범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의지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앞뒤로 계산해서 내 계산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산대로 하지 말라고, 자기 의지대로 하지 말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본래 타락한 생각이에요. 범죄한 생각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다니까요. 믿음 없는 순종, 순종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으로서 우리는 아멘의 생활의 믿음의 삶을 살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한 부분을 더 말씀을 드릴게요. 51절을 중심해서요. 살아있는 떡으로서 아멘 아멘. 땅에서 나는 떡은, 그러니까 음식물은 먹어도 죽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좋은 거 먹는다고 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음식점에 맛있다고 찾아다니기도 하는데요. 음식점에서는 영양이나 위생보다는 맛으로 항상 맛에 미혹되어 거기를 찾게 하는 데 있다고요. 그게 상술이잖아요.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잘못하면 거기에 넘어갈 수 있어요. 음식물 맛으로 먹으면 안 돼요. 누른밥 한 숟갈을 먹어도 집에서 먹는 게 좋은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집에서 먹는 게 좋아요. 여기저기 찾아다녀 봐야 비싸고 시간 들고 품 나가고 그럴 거 없어요. 그럴 거 없어요. 그러나 또 때로 그런 시간과 여유를 가진다고 하는 것도 사람의 낙 중에 하나인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규모 있게 해야 돼요. 그런데 빠져들어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큰 범죄난 것처럼 아주 금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규모 있게 살라는 거예요. 예, 규모 있게. 누릴 건 누려도 보면서 그 누리는 것이 세상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 누리면서 감사할 것을 발견하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릴 때에 감사할 것을 발견해야 되고 힘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힘써야 될지 그러한 깨달음 있는 거, 그게 생명력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무튼 세상에서 나는 음식물은 먹어도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합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떡이란 예수님을 말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 말은 성찬에 빗대어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같은 경우에 성찬의 분위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떡이란 영생과를 먹게 하실 예수님 자신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있는 떡인 생명과 그것을 먹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예수님을 복의 근원으로 믿을 때, 예수님을 나로 새롭게 하실 분으로 믿을 때, 예수님 나로 하여금 영광 중 영생하게 하실 것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은 내게 있어서 생명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에게 있어서 생명과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생명과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합이 되어야 그가 영광 중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는 생명과를 못 먹었다니까요. 자기가 보고 듣는 대로 행해서 범죄자가 된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는 대로 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가끔 잘해요. 하나님, 보고 듣고 말하는 이 모든 기는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대로 내게 유익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게 보고 들려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성령으로 정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성령에 의하여 정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생각이 거듭난 생각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종종 있어야.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보고 듣고 말하는 이것도 거듭나야 돼요. 보고 들리고 말하는 그대로 살면 그거 크게 위험한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살다 문제를 일으켰거든요. 처음 문제는 하와에게서 문제가 됐지만요. 보고 듣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본 게 다가 아니에요. 들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 경험들 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분은 어디서 반드시 봤는데 나중에 어디 가셨댔지 왜 안 가셨대요. 아니 제가 봤는데요. 그래서 아이 인사하려다가 다른 상황 때문에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아니야 안 갔어. 내가 그때는 어디 있었어. 어디 있어서 뭘 했다고 하는 말씀 안 하셨으면 가시고도 잊어버렸지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때는 뭐 했어. 그러니까 제가 본 게 잘못 본 거죠. 사람이 본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 듣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보고 듣는 거 이거 언제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보고 듣는 거 거듭나야 돼요. 내가 보고 듣는 대로 행하면 이거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리저리 계산해서 손꼽을 거 없어요. 손꼽는 걸 한자로는 굴지게 일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인가요? 성령님에 의한 생각인가요? 잘못됐다고 하면 고쳐주세요. 우리 기도부터 해야 돼요. 무슨 생각이 들면 먼저 액션부터 행함이 가거든요. 믿음의 행함은 뒤떨어진데 그런 행함은 왜 그렇게 신속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진실로의 삶이 아니에요. 진실로는 참으로 진짜로 이 말이잖아요. 근데 진짜가 무슨 진짜예요. 자기 생각이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차분히 살펴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떡으로서 아멘 아멘은 에덴 동산에서의 생명과 주인은 예수님을 속죄와 구세주로 믿으면 영생과를 먹은 것으로 인정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떡을 성찬과 연결시키면 비유상이 아니고 모하여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떡이란 말을 생명나무의 열매와 연결시키면 예수님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야 될 열매였거든요. 먹고 영생할 까노니 범죄한 이 무리를 쫓아내라. 쫓겨내어진 거 아니에요? 언젠간 먹어야 될 생명나무의 열매였는데 못 먹었다고요. 먹고 영생할까 하노니 쫓아내라. 언젠가는 먹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먹는 겁니까? 그 시대는 벌써 오래됐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는 것을 육신의 음식물을 입으로 먹도록 먹는 것이 아니고 믿는 믿음으로 되게 하신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떡이다. 근데 어떤 떡이냐?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나무의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 그것이 딱 연상되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얻은 거 없어도 예수님이 내게 얻어지게 하신 그것을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거 얻은 거 없어도 이룬 거 없어도 믿음으로 예수님 모시게 된 거 이루었으면 그거 어마어마한 거 이룬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가 영생과를 먹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영생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만물과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떡으로 말씀하십니다. 영생의 떡 대신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살아있는 떡이라 하신 것은 불신으로 못 먹은 영생과를 순종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생명과를 먹은 것으로 인정되어 하늘나라에서 영광 중 영생하게 하실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살 때에 예수님을 믿는 아멘 아멘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 우리의 은행심사 거듭나는 행심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찬송하
최선고치점 또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예배하며 미리 준비되고 헌신된 예물, 향기로운 예물, 우리 하나님 영광 좀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수적으로 이렇게 예물 드릴 영적 육신적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적 복, 육신적 복 주심에 대한 감사하는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게 하시며 복의 복을 넘치게 하사 영적 육신적 강건하고 평안함을 삶을 살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장입니다. 아멘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이 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아멘이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사 믿음의 승리가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